할렐루야. 예, 오늘은 또 우리 영어권의 청소년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I want to welcome our high school friends. 한번 우리 하이스에서 온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Would you raise your hands if you're from High C today? 예, 우리 아래층에도 있고요, 또 2층에도 있습니다. We welcome. I will give a short summary of my sermon later after the Korean sermon. 오늘은 종려주일, 그 렌트 사순절 기간의 6번째 주간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6번째 주간을 우리는 또한 고난 주간, 패션 위크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지한 크리스찬이라면 1년 중에 이제 이번 한 주간을 가장 의미 깊은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이 주간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축하를 하고 환호성을 막 외치는 그런 사실 예수님의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입성하시는 왕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축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억압과 또 통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몰라보았던 것은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나를 잡을 것이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체포하고 나를 능욕할 것이며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뜻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한 채 예루살렘에 그저 가벼운 마음, 그냥 신나는 마음으로 같이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 그러면 참 그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프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의 두 어깨에 온갖 심적 괴로움을 다, 무거운 짐을 다 홀로 지시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성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뿔뿔이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이 하던 일을 다시 또 할 것이다. 어부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맞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베드로는 자기가 맹세한 것도 나중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새벽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버린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봅니다. 우리도 어떤 그 군중의 한 일부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호산나 호산나 같이 소리를 지르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베드로처럼 사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주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입니다. 군중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내면 세계와의 솔직한
대화와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는 모순투성이고 모르는 것뿐이고, 정말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내 자신도 잘 모르겠구나.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깊은 부분까지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흠집을 잡는데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그냥 완전히 다 연구해버렸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이것 책으로 써도 두껍게 나올 정도로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의 오만, 그 사람의 고집, 다 이걸 우리는 다 금방금방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작 중요한 것은 나의 오만, 나의 고집에 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두 사람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한 1950년대에 발표했는데, 조셉 루프트라는 사람하고 해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자기들의 two first name을 합쳐가지고 조하리라는 조하리 창이라는 그런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 개념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마음의 창이 있다. 사람의 마음에는 네 가지 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창은 열린 창입니다. 그 창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바깥을 내다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공개된 모습입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상대방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 창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투명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린 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창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닫힌 창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해놨다 이겁니다. 나는 바깥을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이게 유리에다가 이 칠을 하면 바깥으로는 볼 수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는 들여다볼 수 없게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이 크면 클수록 비밀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창은 미지의 창입니다.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고 들여다봐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을 그 창을 통해서 들여봐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미스터리한 그런 영역을 말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창은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이 창은 나는 바깥으로 내 자신을 볼 수도 없고 바깥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겁니다. 이 창의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숙한 사람이고 이 창이 크면 클수록 미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창,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는 아주 꿰뚫어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는데 실상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나 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집단 생활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흠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은 마치 흠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사람들이 못 잡아갑니다. 제가 생명을 다해서라도 지키겠습니다. 말은 시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일단 생명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가서 그도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막 그 새벽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열린 창도 있고요, 닫힌 창도 있고, 미지의 창도 있고, 보이지 않는 창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창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그 사람이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 얘기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그 흠집이나 남의 약점이나 남의 치명적인 실수나 너무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거에만 충실해도 참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인가? 내가 만일 어려운 압박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내 감정이 표출되는가? 이런 걸 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약점은 뭔가? 나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적응하는가? 적응하고 또 적응하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쓴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인생의 큰 쓴잔을 마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회를 창설했던 이나시오 로열라는 예수회 회원들의 영성을 높이기 위해서 영성교제를 개발했는데 그 이름이 영신수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Exercise라는 그런 작은 책을 만들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4주 동안 이 Spiritual Exercise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충분히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주 과정인데 첫 주에는 무엇을 하냐면 내면 세계를 성찰하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죄성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의 흠집이나 문제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 나의 안타까운 죄, 나의 약점,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5분이 길고 10분이 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기와 같이 담겨져 있는 그 안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왜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의 무지를 깨닫고 나면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올바로 손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을 이해하려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깊은 깨달음인데요,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결론을 짓는 그런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묵상과 성찰을 통해서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서 2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나도 살아가면서 선행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에 다다랐냐면 본인이 지금 어떤 선한 일을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나의 동기도 선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도와주고 나서도 약간의 과시욕이 있었지는 않았는가. 만일 내가 뭔가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면 그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읽은 건데 참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성묘에 갔다가 자기를 성묘 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명함을 그 앞에다 놓고 왔다는 거죠. 그 생각할 때마다 좀 웃음이 나와요.
자기 명함을, 죽은 사람이 명함을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 사람이 보라고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이 명함을 봐달라고 했다면 성묘를 왜 갔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면 가서 묵념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지, 왜 자기 명함을 놓고 아무개가 여기를 왔다 갔노라, 이걸 산 사람이 볼 텐데. 이런 동기가 불순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내가 지금 도와주는 이유는 조금 후에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게 없지 않느냐,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느냐. 선행을 하려고 하면 선행 자체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불순하다 이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뭘 믿으시는가요 그러면? 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고백보다 좀 더 심각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었는데,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선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을 하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려는 그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선하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일어난 것들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항상 들여다봐야 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수단도 늘고 그 처세술도 복잡해지고 하면서 사람들의 동기가 순수해지지 못합니다. 토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동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왜 했느냐를 물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라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 그것 다 했어? 그런데 물어보자. 왜 했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니? 너의 이름 드러나기 위해서 했니?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동기의 리트머스 테스트,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은 이 땅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나 너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 나에게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우린 참으로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나는 정말 이건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 못지않게 구약의 율법의 도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율법의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불순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 바다에,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차고 음침한 바다까지 들어가면 그 바닥 맨 밑에 깔려있는 그런 자신의 불순한 동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안다고 함부로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결론을 다 내립니다. 내 안에는 죄만 가득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진실된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나의 깊은 동기를 의심한다. 나는 내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아무리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도 내 안에는 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허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가지를 다 하늘에 이렇게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선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선이 아니라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영어로 썸머리를 좀 하겠습니다. Today is the Palm Sunday and it marks the beginning of the Passion Week. The Passion Week is to all sincere Christians the most important week in the Christian calendar. We call this a Holy Week because this week is all about the suffering and death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we remember from the Gospels how the Lord Jesus entered Jerusalem riding on a donkey as King of Israel. And people gathered, they waved palm branches, they even took off their outer garment and put them on the floor like carpet, and they shouted, Hosanna, Hosanna. They were excited because they thought that they were getting their own king. But they really did not know and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Jesus' entry into Jerusalem. Arrest, torture, and eventual death awaited him in Jerusalem. But people did not know that. And even his own disciples did not know why Jesus was entering Jerusalem. And so Peter made promises to Jesus.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always be with you. I will protect you even to death. But Peter too did not know what he was doing. And just as Jesus predicted, Peter denied Jesus 3 times. 3 times. Sometimes we are like Peter. Sometimes we don't really know what we're saying. Sometimes we don't really know what we're talking about because we really don't understand who we are, what we are made of, what kind of things we really are saying, and what kind of things we really mean by what we're saying. And when we read Romans 7, this is what Paul is talking about himself. He says, I don't understand myself. I do the very opposite of what I'm trying to do. I don't do the good that I want to do, but I end up doing the very evil that I do not want to do. And so he ends up making 2 confessional statements. One is, he says, there is nothing good that dwells in me. Nothing good dwells in me. And then he says, second, it says, I don't do good things, but I end up doing evil things. The Passion Week is really about a time. We need to set aside some time during the Passion Week, because Passion Week is all about self-reflection. We need to look inwardly and examine our motives, our desires, and especially our sinful nature. And we want to first focus on ourselves, and then eventually lift our eyes and focus on the Lord Jesus. So may we spend this Passion Week in humble, in contrite spirit, really examining our hearts and realizing that because of our sin and sinful nature, Christ died on the cross.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고백을 감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 일을 다 파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흠집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는데 너무나 소홀했던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은 약속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온전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허한 자세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선행의 동기도 관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